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이 5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나를 구원하나 보자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마태가 기록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의 말씀은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파편적으로 누군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했습니다. 가상칠언의 내용은 7가지인데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용서하셨던 그 고백과 똑같은 거죠. 두 번째가 양옆의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상 7원 가운데 하나는 어머니를 위한 겁니다. 어머니여,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절망의 부르짖음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가 주님의 그 고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도다. 일곱 번째가 아버지께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7가지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백은
누군가 그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남겨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와 마가만 기록한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다 포함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어떤 고통이 가장 컸을까?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이미 각오하시고 해면에 그 고통을 잠깐 잊을 수 있는 진통제와 같은 그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고통을 좀 감해달라고.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침도 뱉고, 머리도 때리고, 뺨도 치고, 옷도 벗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모습은 다 발가 벗겨진 모습입니다. 중세의 화가들이 그것을 좀 가렸을 뿐인데 현장에서 주님은 발가 벗겨지셨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 수치가. 그러나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짖으셨어요. 내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이 가장 괴로우셨던 것은 아버지가 나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보라고 그 조롱을 다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적어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우리는 또 한 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고통과 의미와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라고,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고 말하고 조롱하고 주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나의 문제와 나의 상처와 나의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성만찬의 자리와 십자가의 자리에조차도 오늘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그 시간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라면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자리만큼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졌던 그 소중한 십자가의 의미를 적어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야 할 유일한 사람이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경험하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문제 앞에서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망 안에서 여전히 우리 앞에서 왕노릇합니다. 그 모습을 내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아버지에게서조차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잘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죽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집니다. 휘장은 어떤 것이냐면 거룩한 곳을 구별하기 위하여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문과 같이 막혀져 있던,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려서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증거들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여전히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죽기 전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그 죽음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원망 섞인 투로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이 중요해요. 죽어도 살 것을 믿으십니까? 살아서 죽으면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가족에게 주님은 그것을 증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저와 여러분처럼 부활을 믿었어요. 제자들보다 훨씬 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앞에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먼저 죽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죽은 사람이 자존심 있는 거 봤습니까? 우린 지금도 그 자존심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요.
믿음은 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 안에서 사망이 지금까지 왕노릇하고 아직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 순간에까지 비명을 지르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고백과 함께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소리를 또 내셨다고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우리가 어떤 불행한 죽음을 이야기할 때 비명사 했다 그러죠. 비명을 지르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좀 우아하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 이렇게 우아한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아름답게 치장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음의 멍에에서 놓이고 진정한 영광의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저는 양의 죽음도 봤고 돼지 죽음도 봤습니다. 양은 죽을 때 목을 따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냥 목을 땁니다. 근데 여러분 돼지 잡아봤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 돼지가 멱다는 소리를 난다는 소리가 정확히 그대로 똑같아요. 제가 포부대에 있었는데 그 돼지고기를 한번 이 부대 사람들한테 다 먹겠다고 대대장이 그렇게 해서 돼지를 잡았어요. 온 소대원이 다 같이. 근데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우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괴로운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거 하나가 분명한데 그 죽음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영광을 알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부활의 영광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기도에 여러분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시간들을 소망으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주님, 영광스러운 성도의 죽음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제는 주의 백성으로 영광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